멍에를 깨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움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개요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나움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도 위로죠. 위로 1, 2, 3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워드 플레이, 이 말장난 많이 하신다 그랬죠. 아재 개그 같이.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이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주와 같은 이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가를 뜻을 아는 사람은 재밌죠. 이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똑같습니다. 나홈서 3장 7절 보니까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러니까 너를 위로할 자, 너를 나움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재밌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움이란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제일 많이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파르가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가파르. 나움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 나움의 마을.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죠. 가버나움. 뭐 별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라고요. 대상은 누구냐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퀴즈 같이 말한다 그러면 나움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는 성경이 뭡니까? 그럼 요나서예요. 요나도 니느웨를 향한 거, 나움도 니느웨를 향한 거.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00년 차이가 있는데 요나는 멸한다 그랬더니 회개를 했고 나움은 멸한다 근데 그냥 멸했어요. 왜? 회개 안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나움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시기는 언제냐? 아직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 때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거든요. BC 612년에 망했습니다. 왜냐? 아수르는 사실상 우리가 알려진 제국으로는 첫 번째 제국이에요.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망한 해 주전 612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단서가 될 만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몬이라는 게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북부 나일강의 도시예요. 이게 헬라 시대 때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테베로 바뀌었어요. 테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룩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뭐 역사나 이런 데 보면 룩소르 신전 유적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신전 유적이 엄청 많아요. 룩소르. 그게 노아몬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냐 하면은 663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663년. 그러니까 요 시기를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망하기 전 BC 621년. 그리고 또 하나 노아몬 망한 다음 그러니까 BC 663년 그 사이. 그러니까 BC 뭐 7세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하고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1장에서 핵심은 성경 전체 핵심하고 똑같습니다. 7절과 15절이 핵심이에요. 7절은 구원이죠. 내용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7절은요. 왜 유명하냐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메모해놓고 다니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 7절.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항상 이렇게 사인하거나 할 때 썼던 말씀, 붙들고 있었던 말씀. 그러면 이 나홈 1장 7절의 말씀을 듭니다.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뭘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우고 기록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뭐 상식적으로 나오죠. 신의 산 언약에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되라, 증인 되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가 100년 정도 앞 사람이었으니까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 또 한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선교하는 일, 제사장 되고 증인 되고 흐름이 있는 일,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다르지 않죠. 구원받았느냐? 이제 구원받게 해라. 그거죠. 그죠? 구원받았느냐? 이제 흐름이 있게 해라. 구원받았느냐? 이제 선교해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자 아브라함 언약이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고. 복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니? 복받았니? 복받게 해. 그 뭐 요셉 설명할 때도 나왔잖아요. 복받았느냐?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해라. 그때는 요셉한테 뭐라고 설명했죠? 너 훌륭해지라. 다른 사람도 훌륭하게 만들어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 그냥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내용이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심판이고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면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뭐 항상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으란 얘기예요. 구원 받으란 얘기예요. 구원 받으란 얘기죠.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해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접근해요.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여러분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신의 산 언약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 이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멋지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그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5대 속성이에요. 5대 속성.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요 말씀을 조금씩 변형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형하는 거지. 기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박살난다, 그 얘기지. 뭐 질투, 보복, 진노. 여기에서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딱 들어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약간 조롱이거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로 느끼느냐 하면 무능함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무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예하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게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모르겠니? 그 다음 나오는 게 인자잖아요. 하나님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멍청한 녀석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자세히 설명해 주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외면하면 뭐 박살난다 그런 얘기죠.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에게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죠. 뭐 나쁜 것도 이거 외워서 뭐래. 우리는 해당 안 되잖아. 순종할 거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15가 우리는 해방이지만 일본은 패망일 아니에요? 그죠? 그 똑같은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심판 묵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영접하고 의지해서 구원받아야죠. 그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니느웨 얘기하고 있죠. 자기 힘만 믿고 제국이라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수르 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아수르의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왕 포위했던 사람 있죠. 사네립. 그 밑에 있는 쫄따구가 랍사게인데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심리전을 펴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죠? 랍사게가 그 사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죠. 33절 열왕기하 18장 33절 보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건지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까불지 마 이거죠. 까불지 마. 누가 작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작살난다 그런 얘기죠. 오늘 70장 찬송했는데 2절이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나오면서 일정이 생각나더라고. 그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박살나 버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그건 구원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주간만은 이 한 절 좀 외우세요. 외우고 우리도 루터같이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싸움을 싸우십니까? 우리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례 치르는 석종구 집사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어려움 나가잖아요. 하나님 산성이시라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아시면 구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군대 가는 시우 형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환난, 뭐 군대가 환난은 아니지만 군에서도 그저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 말씀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말씀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명이죠.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되라. 또 다른 말 제사장 되라. 뭐 증인 되라. 이런 거죠. 두 종류의 전도가 있습니다. 마귀도 전도하고요. 그 하나님 백성들도 전도하죠.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전도자, 여기서 사내립을 뜻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일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누구겠어요? 사내립. 히스기야 포위하면서 그 랍사게 보내가지고 심리전파잖아요. 심리전의 내용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된다. 그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의지해야 돼.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 뭐 이런 거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 그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어. 그게 우상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도 않는 거 뭐 따라가냐? 눈에 보이는 게 최고지. 그래서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제국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한 거, 많은 거. 그래서 뭐예요? 돈을 의지하고 큰 군대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11개 18장에 보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과 우상을 계속 강조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 이게 진짜 힘이지. 무슨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히스기야 이따위 뭐 의지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또 멸해버린다고.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제국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가 제국 시대 아니에요? 돈이 망인 시대. 강하고 많은 거, 그 눈에 보여서 믿을만 하죠. 멸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멸망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거 따라가면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산다. 이거 잊지 말라.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라는 거죠. 지금도 사탄의 전도자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흔들흔들할 때 흔들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해야 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실제로 망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사나립이 36절에 니느웨로 거주했더니 그의 신전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부하들이 반란 일으켜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버렸습니다. 다 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 때 아수르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냥 이건 뭐 절대 침몰하지 않을 뭐 그런 배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역사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사내립이 무너진 거는 역사의 미스테리다 그래요. 미스테리. 왜 망했는지 모른대. 모르긴 뭘 몰라 바보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우리는 뭐 금방 하는데 역사는 모른대. 그래서 이 바보들 아니다. 이걸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성경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면 그냥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립의 세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국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기 이전에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결박을 푸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결박 푸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해방 아니에요. 해방. 자유케 한다는 거.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는 그 세상이 묶고는 마귀가 묶여준 멍에 이거 깨뜨려버려 결박 끊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니 뭐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결박 푸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의 법이 있어.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맨날 죄 때문에 죄책감, 그죠? 사망, 죽인다. 맨날 두려워 떨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는 일들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박 풀게 만들고 마귀를 멸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방자라는 거예요. 해방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들 뭐 아수르의 이름도 다 지워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 우리는 입이 튼튼하죠. 우리 성도는 입도 튼튼해야 되지만 발이 튼튼해야 돼요. 발이 가야죠, 발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발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교의 발. 요나 안 가잖아요. 발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 발이 성교지로 가라니까 니누에로 가야 된다니까요. 발이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번 고성 성교 가죠. 뭐 말로는 그래요. 기도한다, 뭐 사랑한다, 막 좋아한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이 가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서 52장 표현이거든요. 발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는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절기를 지킨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고요. 서원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언약의 약속. 흐름 있게 하는 거. 그 약속을 다 지키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저는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2차 대전 때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제일 알려진 건 안내죠. 안내 일기. 또 하나는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시계방 하는 분이었는데 1940년도부터 5년인가요? 뭐 4년 정도인가? 유대인들 이렇게 그 숨겨줬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다 발각이 됐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화란 사람. 히딩크의 나라. 아버지 죽고 언니 죽고 되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뭐 감옥에 이렇게 벼룩 같은 게 많았대요. 뭐 빈대인지 벼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감옥 너무 힘듭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 벼룩이나 빈대가 더 많아졌대. 근데 그게 좋은 거였죠. 간수들도 안 오더래. 벼룩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마음껏 벼룩과 함께 예배드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분이 썼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이름이 주나의 피난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주는 나의 피난처. 유명한 책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뭐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반쯤 읽었을 건데. 거기서 그런 걸 봤어요.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고 위험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그만 구멍 속에 이렇게 숨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개미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저 미물인 개미도 피난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숨고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기 원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독일 가서 전도했어요. 독일 가서.
물론 그 네덜란드어하고 독일어하고 80%가 똑같아요. 제 친구가 김병국 교수라고 있는데 독일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3개월 가서 물론 언어 천재지만 3개월 가서 이렇게 공부했더니 네덜란드어로 또 시험도 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80%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독일 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의 원수들 증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누구냐면 간수였대요. 원수 같은 간수. 뭐 이런 거 설명해도 되나 뭐. 하여튼 그 고문을 가 있는데 그 뭐 여자분 이렇게 수치스럽게 옷을 다 벗기게 만들고 난 다음에 책상에 올리고 막 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고문했던 사람이 있더래. 그 사람도 깜짝 놀란 거죠. 서로 놀란 거지. 가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또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 책 안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분이 원수들을 향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 증거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살렸다고. 저는 사실 그 전도 그럴 때 주는 나의 피난처 이거보다 가슴을 더 뜨겁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요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진짜 나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멸망할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건져내는 거 그거 필요한 거죠. 저는 사실 뭐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네덜란드를 간다 그러면 여기도 혹시 그 암스테르담 가실 분이 있으면은 맨날 그 안내의 집만 가지 말고 그죠? 안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11조도 안내, 뭐 감사금도 안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 코리템붐 하우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이름이 하이딩 플레이스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 거기 살던 집. 그렇게 사진 보니까 있더라고. 정말 가고 싶어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거기서 이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줬고 또 잡혀가면서 또 했던 일들. 이 코리템붐 여러분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코리템붐의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거. 오늘 그게 나홈서 1장의 내용입니다. 7절과 15절을 중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우리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리.